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이킴의 축복, 부제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우상 신들과 기독교, 개신교에서 말하는 신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이 비추어집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했더니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한 번 더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사전의 의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봐도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느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범주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와의 차이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유일무이한 종교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재림주로 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죄를 짓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짓는 행위가 점점 커집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며 대적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 똑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그 마지막의 열매를 보면 확연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에 백성들이 압제자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경험과 기준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의인의 길에 속한 우리들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에 대한 표현과 묘사는 이렇습니다. 악인은 점쟁이들,
간통하는 자, 창녀의 씨,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사자로 표현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에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악인의 무지는 생명의 존엄성까지 흐릿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더럽히고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를 죽여 다른 우상을 위해 제물로 바칩니다. 우상을 위해 자녀를 바치는 악인들의 행위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증가되게 하는 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돌들을 가져다가 신으로 떠받들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그 우상 그 물체에 술을 부으며 곡식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악인의 한결같은 무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래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스오레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들의 악한 행위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집 출입문 양쪽 뒤편에 우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벗고 알몸으로 자기 침상을 더럽히는 음란 행위를 하고요.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며 사절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열심이 고되어 지친 여정을 나아가지만 그들의 오만과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그 지친 여정에 우상이 자신에게 힘을 주어 지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무지한 행동의 모습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음란과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나무 틈 사이에서 자신들의 집에서 수치를 모르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자녀를 죽여 제물로 바칩니다. 문설주 뒤에 우상을 세웁니다. 산 위에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우상을 찾고 열심히 땀 흘리며 우상을 찾으러 나아가고 헛된 길을 고되게 가면서도 우상들이 힘을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를 동반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세워두고 하나님을 속이며 행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면서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 있는 본문이 오늘 57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깨닫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의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사실상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계속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입니다. 멈추지 않고 우상을 향해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들은 그 인간들을 돕지 못합니다. 요지부동이라고 하죠. 흔들어도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도 그 우상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람이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시간은 하나님께로 시선과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을 제시함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잘못된 열심을 다해서 몸이 병나고 고단하여도 정신 승리하며 우상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잘 수 있고 또 그 땅에서 쉴 수 있는 땅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물질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축복된 길로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16절입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어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시며 깨끗하게 고치시고 나아가십니다. 땅을 도두고 도두셔서 길을 내고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행하신 분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결핍과 불안정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그 상처와 그 결핍된 부분에 마음의 아픔을 아물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 않으시고 한없이 분을 품지 않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투시지 않으시고 분을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공원에서 달리기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 그리고 시작하면 항상 달리다가 마지막에 승리는 어린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달리기 할 때 요청한 것이 아버지 봐주지 말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와, 일부러 어린 나를 위해 져주셨구나, 저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져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하고 또 서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분노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17절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에게서 가리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의 탐욕스러운 죄가 더욱더 커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자의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넘쳐 흘러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아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고치시면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또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픔과 상처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인생,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구구절절하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은 요동하는 바다여서 고요히 쉬지 못하고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입니다. 악인의 결론은 2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여 쉬지 못하고 바다의 물속이 흙탕물처럼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평화를 찾지만 절대적인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인과 악인의 결론처럼 우리의 인생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기 전부터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14절이 우리가 결단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길을 도두고 도두셔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며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